몽골에서는 교통경찰이 아무 일 없이 차를 잡고는 검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면허증에다가 구멍을 뚫는데 3개가 뚫리면 면허가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내국인들을 잡아 무작정 이렇게 벌금으로 5달러를 내게 하는데 5달러가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황당한 일 앞에서 외국인 나그네로서는 아무 힘이 없음을 그때서야 느껴온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모든 성도가 이 향수병에 걸린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향수하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을 믿고 떠날 수 있었는데 그가 자리를 떠난 후로는 그에게 언제나 붙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강조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 믿음이라는 2글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이르렀을 때는 그곳이 하나님이 자신과 후손에게 주리라는 약속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찾아가야 할 목적지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부르심의 응답을 받을 때 순종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그의 생애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였다고 나옵니다.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또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신들의 닮은 자녀를 낳는 것이 어쩌면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자녀가 자라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감히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손주, 손녀가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기쁨에 머물지 않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터는 기초에 의한 것으로 터가 있는 성을 오늘 9절에는 장막과 상반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터를 필요하지 않는 이동하기 쉬운 거처인 반면에 터가 있는 성은 한 곳에 고정된 영구된 집입니다. 이 성은 지상에 있는 어떤 도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질 시온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2글자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확신과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주는 계획과 또 무엇을 향해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에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사는 장막에 결코 마음이 온전히 쏟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었는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하나님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는 찬양이 늘 마음속에 엎조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찬양이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았는데 삶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와닿습니다. 성도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땅에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 땅에 두면 새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봐지지도 않습니다. 하늘을 기업으로 받은 성도는 나그네 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다 다릅니다. 지난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예비하신 그 유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지방에서 60세가 넘은 노부부가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부인이 한약을 하나를 먹고 있는데 남편이 무슨 약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젊어지는 약이에요 하고 있더니 남편이 남은 약병에 10알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을 모조리 한꺼번에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깨어보니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온데간도 없어서 찾아보니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까 현관 앞에 누군가가 앉아서 학교 가는 버스를 놓쳤다고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아무리 젊었던 모습이 좋았다고 해도 우리는 그 시절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유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라의 믿음도 중요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수태할 수 없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라의 믿음은 기적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준비되어 있었고 나이 많아 잉태할 수 없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녀에게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합니다. 좋은 믿음 뒤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 좋은 축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좋은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과 열국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여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아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 그녀는 얼마나 그 배를 부여잡고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생명이 참으로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믿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근거에 두고 있고 또 그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나눠줘야 할 부모가 그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년을 훌쩍 넘은 사람이 늘 삶의 문에 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신도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 엄마였습니다. 그리운 엄마여야 하는데 엄마를 떠올리면 느낌이 소스라치는 느낌으로 안겨줍니다. 늘 자신에게 사랑했다 했던 그 말들이, 그 행동들이 사랑으로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이로 만든 기억이 자신의 생애에 발목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아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간 통로를 막고 있고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는 믿음으로 자녀를 잉태하였습니다. 우리는 내 몸으로 자녀를 낳았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떠난 뒤 남은 것은 없습니다. 남겨진 재산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말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나의 분신인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힘들고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믿음을 남겨준 부모가 그립고 감사한 마음이 더 커갑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기억되고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내 부모는 믿음으로 살았구나. 참 그 믿음을 따라가야지 하는 그 기억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자리를 떠난 뒤 자녀로부터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참으로 믿음으로 살았구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그 마음에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의 끝자리에서 삐대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떠난 이 땅을 바라보는 모든 일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가능케 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고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뒤를 이어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찾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을 찾을 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껏 해오신 것처럼 믿음의 모습을 잃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이 걸어오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내 부모가 마음을 다해 드렸던 예배, 그들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내 부모가 불렸던 찬양, 삶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그들은 읊조리게 될 것입니다. 내 부모가 간절히 불렀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은성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을 시간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